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특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특권. 자,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 룻기는 이 룻기 이 자체는요, 딱 보면은 위치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사무엘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2명의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무엘상하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골리앗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간 왕 다윗 왕조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 이거 두 개가 역사서거든요. 근데 그 역사서 사이에 이 룻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냥 넉 장에 불과한 어떤 한 가정 집안에 일어난 소소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룻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역사서 사이에 왜 이 룻기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룻기서가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 한 가정 스토리를 통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사산의 사이클을 닫는 에필로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명의 특권을 부여받은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다윗 왕조를 열고 생명을 살리는 프롤로그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제가 볼 때 생명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만날 수 없는 그 간극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연결해 주신 분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것이 정말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는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 많아요. 특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 그러니까 이 특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 살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질서와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냥 아무개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자기보다 선배, 자기보다 앞선 자, 자기보다 촌수가 높거나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룻을 차지하려고 기업 물은 일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능력 있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친족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에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대화로 풀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냥 드라이브 걸고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질서와 경계를 지켰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서 공식 절차를 밟습니다. 이 보아스는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 일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나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기도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홍해를 가르셨으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다려줘요. 다 건너갈 때까지.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경계와 질서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도요 물맷돌을 가서 준비합니다. 그냥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기압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돌을 구해와야 되고요, 그거를 돌려야 되고, 얼마나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려고 신중을 다했겠어요. 그런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질서와 경계와 절차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성문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찾았어요.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 지나갔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보아스의 이 마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마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보아스는요 신신당부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보면.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1순위와의 대화의 내용 중을 이거를 증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원래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세워지면 돼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0명을 불러와요. 10명을 불러와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기업 물을 자러 이제 할 텐데 당신들이 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저 1순위인 저 암흑의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는 거 당신들도 봤죠? 네,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10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봤죠? 예, 다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지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고 본성이지만, 보아스는요 저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서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직분자들, 우리 속장 인도자들 계신데요, 제가 이게 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우리 성가대, 많은 봉사자들, 직분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에 대한 노력을 다 하세요. 다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나의 이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질서와 경계와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장 인도자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게 많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잘 밟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잘 보면서 그 일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뭐로 가도?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네? 뭐로 가도 어떻게든 하자는 얘기잖아요. 불법을 행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하면 된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막 가재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러겠죠. 우기는 게 장땡이다. 나도 장땡이다. 무조건 소리 지르고 우기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뭐로 가면 서울로 간다 뭐 이런 말하고 우기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질서와 경계와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되기까지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보아스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자유가 생기고 내가 권한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생명 살리는 말인가, 행동인가, 결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특권이 발동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와서 성적이 잘 안 오를 수도 있지요.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성적 때문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안 받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저희 집 아이 4명은 공부머리가 아니구나. 얘네들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공부머리를 빼놓고 이렇게 창조해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마음을 먹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뭐 성적을 두 자릿수에 아주 밑에 거를 봐도 감사하다 그러고, 어느 날 조금 더 잘 봤어. 70점 받았다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또 막 박수 쳐줬어요. 와, 너 잘했다. 70점은요 대단하게 잘 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공부머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있네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아빠 그래도 제가 좀 성적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수시를 보려면 그래도 좀 성적이 한 5등급까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문제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집을요 그냥 산더미같이 사줬어요. 문제 푼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산더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장식품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은 참 문제집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근데 제가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성적이 안 오르는 그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지원이 같네. 예. 이쪽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에도 있네. 어디다 해야 되지 이걸? 하여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괴로운 거죠.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힘듦을 알아야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문제집을 펼치면 잠만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보아스가 돼야 돼요. 집안에 보아스가 있어야 돼. 절차와 과정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아스가 안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냐고. 지 닮았지 날 닮은 거지 누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보아스가 되어주세요. 응?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1순위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봐요. 그냥 자기 힘으로. 아니, 능력이 된다니까요.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물으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길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는 한번 결혼을 했던 여자고 이방인이고 남편이 이렇게 해서 죽고, 그런 유산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걸 네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괜찮겠니? 하면서 절차와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면 절차를 생략한 채 빨리 막 행동하고 싶고 결정하고 내리고 싶고 막 결론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는 꼭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 세상 질서와 경계 그리고 과정을 잘 살피세요. 잘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가진 성도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와 전도지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내 구원의 문제가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 할렐루야 하면서 우상 제물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어요. 사도 바울이. 왜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 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어?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우상과 연결되는 거 아니야?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배고프고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라고요.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할례를 시켜요. 일부러.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할례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몸에 그렇게 칼자국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랑 같이 유럽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희생적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질서와 경계와 절차를 무시하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잠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직분자로서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직분도 이렇게 받고 속장 인도자 됐는데 여러분 죽이는 역할 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질서와 경계와 절차를 잘 살펴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특권은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해를.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1순위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있는데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럼 나는 물으지 않겠다고 나 이거 거부합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거부했을까요? 내 기업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 룻과 그 가족들에게 자기 재산을 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무개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자기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검증, 먹을 거 못 먹고 막 여자의 몸이 다 살이 트고, 그리고 정말 어디 움직이기도 불편한 그 10달의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참고 자기 유익을 내려놔야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뱃속에 있는 애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자꾸 입덧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놓음, 손해를 봐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따라가며 진정한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끝이에요. 룻기에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다가 인생 딱 끝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워딩을 한번 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워딩을 한번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냥 온통 나야. 나 그냥 이기적인 나. 그래서 보아스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 살리는 그 특권을 놓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나밖에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나밖에 모르면 배려하는 마음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넘겨짓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예배 담당부 사역을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던 권사님이 어느 날 막 엄청 큰 모자를 쓰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맨날 앞자리에 앉아요. 모자 큰 걸 쓰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편한 거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부 담당 목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저 양반이 왜 저 모자를 쓰고 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 시선을 다 가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매주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아실 분이 다 아실 걸 아시는 분이 왜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몇 달 동안 받다 보니 머리숱이 다 빠진 거예요. 머리숱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은데 혹시나 이 벗겨진 이 머리, 나는 여자인데 여자 머리가 다 벗겨진 이 머리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흉측하다 생각해서 더 예배를 방해가 될까 봐 모자를 쓰고 왔다, 그 얘기. 제가 뭔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도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그분은 생명 걸고 하루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사람 그분 가르쳐 주려고 야단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유심히 살펴봐요. 유심히 보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한 권사님이 자꾸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요. 여러분, 사실 이거 진짜 매너 없는 거거든요. 예배 중간에 나가는 거.
시선이 다 뺏기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준비해서 막 하고 있는데 누가 탁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시선이 그쪽으로 다 뺏기면서 영적으로든지 뭐든지 이게 전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중간에 나가지 맙시다.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는 걸 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끊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볼 일 다 보고 오시고 정리할 거 다 하고 오시고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딱 앉아 있는 게 그게 좋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그렇게 예배 중간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겨울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예배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서 모니터로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저 4층이나 5층 가서 예배 드리시면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똑같아요. 은혜 받고 싶어요. 목사님 앞에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었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갇혀 있고 열기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나갈 수밖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그렇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헛들고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막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포기할 때에는 신발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죠? 이 보아스의 말을 듣더니 이 사람이요 바로 신발을 벗어요. 나 희생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기업 물을 권리를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룻과 나오미를 부양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을 포기한 거죠. 자, 여러분, 똑같은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보아스에게 먼저 준 것도 아니라 이 아무개에게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특권을 붙잡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그 일을 놓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득되는 것이 없으니 축복의 기회를 쉽게 버려요.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할렐루야. 지금은 손해야. 지금은 손해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을 부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반드시 거룩한 손해가 따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려고 신발을 벗어준 이 아무개가 현명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손해 엄청 볼 뻔했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계산기 두들겨 봤을 거예요. 막 하면서 이게 지금 룻, 이 나오미 2명하고 얘네들 살집을 어떻게 하고 이게 막 계산기 두들겨 봤겠죠. 아무것도 없는 망한 집안의 기업을 내가 왜 물어줘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아무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제가 1층에 로비에 보니까 주방 봉사 명단 다 적어 놓으시고 또 어떻게 교회 학교 교사 또 이름도 적어 주시고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기념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기록해 놓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는 계산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계산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냐? 기념책과 생명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책과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없는 순종은 없어요. 순종은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해야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자꾸 이거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면 그럼 하나님이 2025년에 순종을 선택한, 복받는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나중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를 자꾸 마귀가 그런 순종을 흔들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손해야. 아유, 그거 못하러 해. 야, 그 이득도 없는 걸 못하러 하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나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열매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나중에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직분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순종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계산 그만하시고 거룩한 손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의 수치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두고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함 여인이자 가부인 것을 지금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언급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족이라기보다는 모함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결혼을 한번 했던 여자고, 그리고 남편은 죽고, 그리고 과부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이 당당한 선포를 하면서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참 이 보아스는 정말 멋진 사람인데, 보아스가 여러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수치를 끌어안는 수고를 감당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수치를 끌어안는 수고를 감당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잘 사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그게 막 수치를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막 쉬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창피한 일들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나도 감당하고 너도 감당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뼛속까지 죄인 아니니? 그러면서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게, 그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 있죠. 가정에 감추고 싶은 일들 있죠. 근데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내 삶의 수치 이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수치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게 나의 약재료가 되어야 돼요.
나도 그런 고난이 있었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런 슬픔이 있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너무나 싫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나는 너무나 싫은 그 수치가 있어. 창피한 일이 있어.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해석했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죄송해요. 오늘 그냥 멋지게 입고 오셨고 오늘 그냥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장아치고 그리고 아멘이 이제 나오죠. 죄를 그냥 찍어내는 죄 공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러 숨겨요. 다 아는데. 그럼 못하러 숨기냐고요. 빨리 그거를 해석해서, 그렇죠? 근데 약재료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수준 낮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들통났어. 들통났어. 들통났어요. 아니,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요. 다 들통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증인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 맞습니다. 이 여자 결혼했던 여자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룻을 통해 대를 잇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속사로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보아스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여자와 이 가문을 내가 수치를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공동체가 변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하시고 내가 에브랏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수치를 끌어안는 적용을 통해 룻에 대한 공동체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에게 막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야, 너는 말이지, 너는 엄청난 딸이야. 우리 가문 중에, 우리 히브리 민족 중에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우리 12지파를 이루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가문인데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너가 유력한 자가 될 거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아둘람 공동체처럼 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막 수치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자기 뭐 있는 척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은 오지 말고 그런 사람도 와야지. 그런 사람도 교회는 다 와야지. 교회는 다 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 대를 이어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족보에 너가 주인공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기업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자 여러분, 오늘은 전교인 헌신 주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특권 위에 그걸 가질 때 질서와 경계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싫어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운행하시며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질서예요.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위해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인색하지 말고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위해 남의 수치를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